계속해서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실까요? 잠언서 6장 1절로 1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우겠느냐,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궁핍이 강토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6월은 연휴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결석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인가? 물질관인가? 재정관인가? 경제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돈과 신앙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앙과 재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한 그런 교훈이 20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비유 가운데서 돈에 대한 그런 비유로 12번을 돈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경제관,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이 물질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냉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부자로 살지 말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어진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그러면 악한 것인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기부하고 빈털터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를 못한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뒤로 하고 그러면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올바른 이 재정관,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으로 온전히 잘 무장되어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에 대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보증을 서지를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1절 말씀이니까 보증을 너희들이 서는 자가 되었으면은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낚싯바늘이 너희에게 꿰인 것과 같은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보증을 서는 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서 내가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데 보증을 내가 잘못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증을 서줬으니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라.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해서 너를 자신을 구원하라. 4절 말씀이니까 다급하는 1초를 다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 전에 눈꺼풀 하나, 눈꺼풀 깜빡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1초, 2초죠. 1초, 2초를 다급하게 서둘러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5절 말씀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네 자신을 구원하라. 성경은 전체적인 우리의 원리를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1930년의 그런 인물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기 그런 전이니까 930년의 그런 이 인물입니다. 930년 전부터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이웃들이 보증에 대한 막대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11장 15절 말씀에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자는 손해를 입어도 보증을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8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누구인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에게 보증하는 자다. 잠언서 22장 26절 말씀에 남의 빚의 보증을 서지를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이 가르침 원칙은 보증을 서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증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에게 내 종 오네시모로의 빚을 진 것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갚아줄 것이니 보증을 내가 너에게 서줄 것이니 너는 그를 형제로, 종으로 더 이상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보증이죠. 또 서란 사마리아의 그런 비유에서 강도받는 자를 주막집에 데려다가 그를 다 치료하게 되고 내가 돌아올 때에 치료비를 양껏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강도받는 자를 양껏 치료해 주라고 보증합니다. 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거의 이유는 그 보증 액수를 내가 갚을 능력이 되어질 때에, 또 되돌림을 받지 않을 그런 심산으로 보증을 서줄 때에 외적으로 보증을 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적으로 보증을 쓰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크게는 에베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죠. 그 기업을 이을 자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성령이 보증을 서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이 원칙은 보증을 서지 말라인데, 외적인 그런 경우로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는 보증을 서지를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이 무엇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미에 걸어서 그 지혜를 배우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은즉 그들은 끊임없이 겨울을 위해서 한여름 동안의 양식을 예비한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자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너희의 궁핍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의 권핍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를 않겠느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 기상시간은 7시에서 8시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5시에서부터 6시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면과 성실과 부지런함을 끊임없이 교훈합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그런 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넓히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의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넓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보니까 두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런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레데 교회사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이니까 그레데의 그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 이들은 악한 짐승들이다. 자기 배만 유의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레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가 근면하는 그런 교회, 부지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부지런하고 기도 생활에 부지런한 그런 교회, 섬김과 봉사에 부지런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면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이니까 여호와 일을 게으리 하는 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의 모든 그런 가정들이 부지런하는 그런 가정, 모든 가정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그런 경제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빚쟁이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빚을 지는 그 순간부터 채주의 종노릇, 이 노예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빚쟁이가 되는 순간에 채권자의 그런 이 빚쟁이, 채권자의 그런 이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그런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거든 채권자 같이 대하지를 말라. 이자를 받지를 말라. 정상적인 금리, 은행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고리대금업자가 되지를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첨단에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도 20%의 이자를 써봤습니다. 3천만 원 썼는데요. 한 달에 이자가 60만 원씩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와, 높대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4,000%의 그런 이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고리대금업자를 하나님께서 이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경적인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기복은 좋은 거죠.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 항상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죠. 이것은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기복주의죠.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으로 겸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그런 복을 주셨고 이 여보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방에 제일 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111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2절 말씀 보니까 후손이 강성한 복을 주신다. 3절 말씀 보니까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죄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나이다.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이 되지를 말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뇌물을 받으면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다. 밝은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다. 의로운 자의 그런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한 그런 이유가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왕인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뇌물이 그 눈을 어둡게 해서 그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할지니라. 사무엘 선지자 평생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준 바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그런 청정 결백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셔요. 그러므로 성도가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제관은 무엇인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인들의 경제관이에요. 바르지를 못하는 경제관입니다. 성도는 벌 때도 정승같이 벌고 쓸 때에도 정승같이 써야 됩니다.
왜 성도가 벌 때에도 정승같이 개같이 벌지 말고 정승같이 벌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신명기서 23장 18절 말씀이에요. 창기가 번 돈과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그런 이득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물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를 말라 했어요. 이 두 가지, 창기가 번 그런 동물들과 개같이 번 그런 소득은 하나님께서 이를 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지니지 말아야 될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지니지 말아야 할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은 사행성, 여러 가지 오락들,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카지노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룸살롱,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그런 이 부패적인 그런 이 노래방들, 러브 호텔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미로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일확천금, 이 한탕주의,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피자 2판 값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생기고 나서 이것이 억을 넘어서 조 단위가 되어졌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렇게 쉽게 벌어진 그런 이 돈들은, 쉽게 벌어진 불의한 그런 돈들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그 재물을 거둔다는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공기인간이라 일컫습니다. 유대인들을 공기인간이라 일컫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공기가 조그만 그런 틈새가 있으면은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해 버리죠.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틈새가 조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경제를 장악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공기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경제가 밝은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지에서 탈무드를 통하여서 이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들은 경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굉장히 밝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면 모든 것이 그들이 경제적인 그런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실려 있는 돈에 대한 격언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돈으로 열려지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황금 열쇠다. 사람을 해치는 3가지 원인이 있다. 근심, 논쟁, 빈지갑. 그 중에서 빈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 명의는 가난한 사람만 빼고 다 고친다. 돌처럼 굳은 마음은 황금 망치로만 풀 수가 있다. 좋은 수입보다 좋은 약은 없다.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탈무드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실린 이 돈에 대한 그런 경험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이 노인을 잡아서 산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면서 아들에게 소리를 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들아, 몸통을 쏘지 말고 호랑이의 다리를 쏘아라. 왜 다리를 쏘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노인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면서도 그래야 시장에 내팔면은 호랑이의 가죽값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중병에 걸려서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든 가게 문을 닫았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내가 곁에 있고 아들들이
곁에 있고 딸들이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은 모든 가족들이 내 임종을 지켜보면은 그러면 가게는 누가 장사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의 돈의 집착력이에요. 이런 돈에 대한 그런 집착력으로 해서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경제가 밝은 그런 이유가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4가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첫 번째 10%는 하나님께 드려요.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10%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는 아주 좋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딱 들어가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의 길로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온전하게 바쳐드립니다. 좋은 행복한 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그런 재직들도 함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온전한 그런 11조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우리가 확장하고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데 큰 유익이 되어지고 복음을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그런 10%는 기부입니다. 고인물은 썩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인 돈은 악취 냄새가 난다. 돈은 흘러가야 살아난다. 기부는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자의 의무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부에 대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들은 이 가진 거에서 10분의 1, 10%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부죠. 야고보서 2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그런 경건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주 안에서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그러니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끊임없이 흩어서 구제했으니까 가난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더욱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기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축입니다. 40%를 끊임없이 저축해요. 요셉이 7년 풍년이 들고 충년 7년 이제 흉년이 들 거라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양식들을 끊임없이 창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이잖아요. 저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40%를 저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해요. 그래서 충동 구매, 쇼핑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끊임없이 경제적인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를 그렇게 차지하고 월스트리트의 그런 이 경제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나머지 40%는 투자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를 넓혀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멋진 부자가 소개되어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멋진 부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된 이 멋진 부자입니다. 바나바, 멋진 부자죠. 고향이 집이 구부러운데 본명은 요셉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자손들의 발 앞에 내어놓더라. 멋진 부자입니다.
누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빌립보 교회의 교회를 개척했던 이 누디아 자주장사입니다. 멋진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어리석은 부자 다윗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또 신약교회 신약시대의 부자와 나사로의 부에서의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네가 멋진 부자로 살다가 멋진 부자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경제관,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재정관,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물질관들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전수하고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대가 성경적인 올바른 경제관으로 잘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재정관들을 잘 전수하며 훈련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하는 일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